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불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불자님들께 한국 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한 문장 한 문장 외우고 음미하고 사유하면서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이 천수경, 반야심경 참 그 안에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예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예불문이라는 것이 참 좋은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미해야 돼요. 자꾸 읽어보고 자꾸 음미하고 자꾸 사유하고 자꾸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불문을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예불문 공부할 때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는 오랜 전통이 이제 한문 경전을 공부하던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문 불교죠. 한문 불교.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공부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경전과 가르침이 한국 불교의 이제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자, 한문보다는 한글이 훨씬 좋죠. 또 실제로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한글을 좋아하고 또 한글 세대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불교의 뿌리를 짚어 나아가다 보면 이 한자와 이 한문이라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도 다 한문, 한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예불문도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든 혹은 한자를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든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문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심지어 어떤 번역가는 제2의 창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2의 창작이다. 번역을 했다는 게 그 글을 쓰신 그분의 의도하는, 그분이 쓰신 글의 그 뉘앙스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원래 작가, 원저자의 생각을 고스란히 하나도 기름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번역해서 표현하고 싶어도 그것은 참 난해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건데 우리 한문으로 된 경전, 이 한문으로 된 이 수많은 경전에서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경전을 만들 때 가장 유명하신 스님이 아마 구마라집 스님일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금강경
뭐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등등 이러한 대부분의 경전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죠. 구마라집 스님은 원래 인도 분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그 변방에 있었던 나라 중에 구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길목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구자국이라는 곳 출신이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인도 분이시다라고, 어차피 인도의 지역 안에 있었으니까 인도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천축이라고 표현을 썼죠. 천축, 서천 혹은 천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대에 타고난 엄청난 천재였던 이 구마라지 스님이 그때 이제 인도 천축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되면서 오랫동안 이제 중국의 언어, 한자와 한문을 또 익히게 됩니다. 워낙 타고난 대천재였기 때문에 아마 언어를 금방금방 습득을 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얽혀있는 구마라지 스님의 또 재미난 일화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를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나가기가 이제 힘드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 구마라지 스님이 그래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이제 중국의 한문, 한자 한문까지 완벽하게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역경, 경을 번역하다, 역경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실 때 산스크리트어를 한자,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실 때 당신께서 말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수십 부, 엄청나게 많은 수백 부의 경전을 번역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요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번역한 거에 조금의 허물도 없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훗날 내가 죽어서 다비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내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장, 다비식을 하면서 화장을 할 때 혓바닥이 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몸에다 불을 지르는데 어떻게 혓바닥이 안 타겠어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내 번역에 잘못도 없다면, 조금의 허물도 없다면 그 공덕으로 내 혓바닥이 타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에 이제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구마라지 스님이 다비식을 하면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다 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온몸이 다 불에 타서 재만 남았지만 혓바닥만큼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라는 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마라지 스님의 이 번역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어떤 진정한 부처님의 의도, 부처님의 의미, 부처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을 한문으로 번역을 아주 허물 없이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구마라지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문장이 아주 우아하고, 그러니까 문장이 아주 그 아름답고 뛰어나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의 그 문장,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는 버머라고 이제 얘기해요. 버머라고 하는데, 그 버머, 산스크리트어의 문장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억지로 비유하자면 남이 씹다가 뱉은 음식을 삼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엄청나게 더럽고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남이 씹다가 뱉은 음식을 집어먹는 것과 같다. 그 말이 너무 세다. 그죠? 그만큼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문장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산스크리트어의 그 어휘에 그 문장, 문법, 그 어휘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그 표현력, 그 뉘앙스, 그 의미 전달을 한자로 완벽하게 이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겠죠. 안타까움이 아마 깔려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번역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도 어렵지만 모든 번역은 다 어렵습니다.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한문 자체가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한문의 특징이 뭐냐?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뭐냐? 문장이 있어서 모모는 모모이 모모가 모모를 모모에게 뭐 이런 조사가 없어요. 문장과 문장의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수식해주는 그 조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할 때 명확한 조사가 없다 보니까 이 한자가 어디에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문법적 그 이치에 의해 가지고 문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은 해석하기가 쉬운데 어렵고 긴 꼬여있는 문장은 정말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격인지 이게 목적격인지 이게 사람 이름을 뜻하는 건지 이게 서술어를 뜻하는 건지 이런 거 판단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생 한문 공부하신 그런 어른들조차도 한문은 문법이 없다. 물론 문법이 없을 수 없죠. 문장인데. 문법이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그런 이치로, 이론으로는 이 한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오죽하면 한문은 문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한문이라는 문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한글같이 훌륭한 문장이 있다는 거, 훌륭한 언어 문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인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한자가 배열되어져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의 그 뜻을 우리가 유추해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표점이라는 게 있어요. 표점. 문장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중간중간 점을 찍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띄어쓰기도 없고 조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뜻인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뜻인지 그래서 거기다 표점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쳐라 라고 이제 점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 점 하나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문장이 180도 바뀌어요. 문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될 수 있고 또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점 하나 찍는 것 때문에 막 큰 스님들 사이에서도 경전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법화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뭐 화엄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그 저술들을 보면 옛날 큰 스님들이 이제 한문으로 글을 쓰실 때 경전을 끊어칠 때, 경전의 문장을 끊어칠 때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뜻이 막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할 때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난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법화경도 A라는 분이 번역하신 법화경과 B라는 스님께서 우리말로 번역한 한글 법화경과 C라는 분이 번역하신 우리말 법화경을 비교해보면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뜻은, 전체적인 뜻은 비슷하지만,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문장 하나하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무래도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입장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역과 의역이에요. 직역은 문장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비록 딱딱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글자 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직방으로, 직설로, 직방으로 번역하는 것을 직역이라고 부릅니다. 직역. 의역은 뭐냐? 의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이 문장을 글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방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좀 들어가서 읽는 사람으로,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장을 좀 바꿔주는 거. 그래서 뜻으로 번역한다 해서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선 직역이 좋을까요? 의역이 좋을까요? 깊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직역이 좋죠. 왜냐하면 글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하는 습관이 딱 잡혀야 나중에 응용이 되잖아요. 직역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읽는 사람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번역할 때 정확하게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직방으로 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술술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의 배열을 바꾼다거나 뭐 없는 글자를 넣는다거나 있는 글자를 좀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관점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문 번역을 할 때, 경전 번역을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인도의 산스크리트, 인도의 경전이 중국에서 한자 한문으로, 한문 경전으로 번역됐는데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두 분의 큰 스님이 계세요. 그게 구마라지 스님, 아까 말씀드린 구마라지 스님이 계시고,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200년 정도 지났을 때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계시죠? 그 삼장법사이신 현장스님이라는 분, 이 두 분이 한문 경전 번역의 양대산맥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구마라집 스님은 철저하게 의역을 하셨어요. 의역. 경전을 직방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구마라지 스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읽기 쉽게 의역을 많이 하셨고, 문장을 많이 이렇게 당신께서 임의대로 조금 문장의 배열을 바꿔가면서 의역을 하셨고, 현장스님께서는 철저하게 직역을 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직역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사실 현장 스님 번역본이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현장 스님은 직역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직역한 그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구마라지 스님은 번역본은 좀 의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할 때 여시, 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이런 식으로 독송을 할 때는 현장 스님 직역본으로 독송하면 딱딱하고 뭐가 자꾸 막혀요. 혀에서 매끌매끌하게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자꾸 막혀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경전 독송을 할 때 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우리가 금강경 독송할 때에도 구마라지 스님 번역본으로 구마라지본으로 우리가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아미타경 독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은 의역을 중시했고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시했다. 그럼 왜 구마라지 스님은 의역을 중시했고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시했느냐? 그것도 또 역사적인 그 밑바탕에 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또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구마라지 스님 때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이제 중국 땅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인 입맛에 맞춰준 거예요. 중국인 입맛에 맞춰서 중국인 입맛에 맞춰 의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인들이 읽기 쉽게 중국인들의 어떤 정서에 맞춰서 의역을 한 것이고 구마라지 스님 이후로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현장 스님이 이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활동했을 때 그때는 이미 충분히 그 중국 땅의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미 충분히 퍼졌기 때문에 구마라지 스님이 그 당시 공부를 하면서 막 부처님 경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냐? 스님들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을 해석한 게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인도 땅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다. 인도 땅에 가서 번역되어진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그 원래 원본을 살펴보면서 인도 땅에서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도의 열정, 그런 학문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스님은 번역을 하실 때 이제 직역을 하셨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뜬금없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예불문도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불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 천수경이라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반야심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저마다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할 때 서로 내용이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직역을 했냐 의역을 했냐 그리고 문장을 좀 길게 풀어서 번역했냐 문장을 짧게 간략하게 축소해서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제 관점이 저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예불문 천수경 같은 경우에 사찰마다 법요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사 법요지, 무슨 절 법요지, 어떤 절 법요지 사찰마다 다 그 신도 법요집이 있잖아요. 보면 그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법요집이 한문은 똑같지만 한글로 옆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저마다 한글 번역본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의지해야 되느냐?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한글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깊이 공부하고자 한다면 한문으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한문으로 직접 보는 게 낫다. 물론 더 깊이 공부하려면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저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직접 배우는 게 좋지만 한문을 공부하고 산스크리트어 공부하고 빨리어 공부하다 보면 이게 평생 이거 문자만 공부하다가 이게 불교 공부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학자들은 하루 종일 불교 공부만 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일상에서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국 불교의 밑바탕이 한자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큰 절에 가면 큰 절 법당에 주련이라고 해가지고 간판같이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 막 한문으로 문장 같은 게 막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 원효대사, 의상대사 다 그분들도 당신의 사상을 다 한자 한문으로 쓰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문을 공부하고 천수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냥 사찰 법요집에 나와 있는 한글본을 봐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한자 원문, 한문으로 그 원문,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한글 예불문이 있어요. 예, 저기 이제 뭐 불교 저기 서점에 가면 구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직접 그 얇은 책자예요. 직접 뭐 사서 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리 헬로부다 TV, 이 헬로부다 TV 영상 팀에서 여기 영상에 자막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자막을 보면서 그냥 공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되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문장마다 어떤 뜻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배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너무 한문으로 우리가 의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평생 절에 다닌 사람들도 예불문이 무슨 뜻인지 천수경이 무슨 뜻인지 뭐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문으로 독송하지 말고 빨리 우리말, 한글화 작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 운어 큰 스님 같은 분은, 이 운어 스님 같은 이 큰 스님께서는 평생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이제 팔만대장경, 우리 해인사에 있는 그 고려 팔만대장경을 한글화 작업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는데 또 혼신의 힘을 다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몇 년 전에 한글로 표준화된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한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만들어서 널리 이제 사찰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우리말 그 번역본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표준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번역이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한자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이냐 의역이냐의 차이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참 구마라지 쓰는 분은, 그런 분은 참 대단하죠. 내가 경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허물이 없다면 화장을 했을 때 내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예, 어떻게 해야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결국 내 눈이 열린 만큼, 내 지혜의 눈이 열린 만큼 더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혜의 눈이 아직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직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글자 하나라도 최대한 빠뜨리지 말고 직역을 하자, 직방으로 직역하자라는 걸 이제 좋아하는 입장인데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한문으로 된 경전을 가끔씩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는데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한문 경전을 번역하신 그런 이제 훌륭한 이제 경전 번역본도 있지만 가끔 불교 서점에 가면, 우리 불교 서점에 가면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별 대도 안 되는 정말 별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이제 한숨이 나오죠. 이런 엉터리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자기가 이제 엉터리로 번역해 놓은 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버리면 정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어렵다, 생각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불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한글 예불문, 요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때 제가 한자 원문으로 된 예불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 사찰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사찰에서 보는 법요지 한글본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여기서는 저걸 저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보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불교를 바라보는 지적인 견문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불문을 우리가 한자 한문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귀로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불문, 저번에 제가 예불문의 역사라든가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예불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불법승의 준말이 예불이라고 한다고 했죠. 불법승 삼보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올리는 이 절. 그래서 사찰의 예절, 불교 예절이라는 것은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난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난다. 그래서 이 절에는 큰 절과 작은 절이 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절은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 반배하는 걸 작은 절이라고 부릅니다. 합장 반배하는 걸 작은 절이라고 하고, 큰 절은 오체투지가 큰 절이다. 오체투지, 내 몸의 5군데를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 내 몸의 5군데가 어딜까요?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 그래서 내 몸의 5군데, 이마와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이 땅바닥에 닿는 거, 이게 오체투지, 큰 절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절을 많이 해라, 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을 함으로써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절을 하는 공덕, 예배하는 공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는 공덕, 그 부처님 경전에서 절을 하는 공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한 것을 보면, 첫째,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업장, 우리 준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업장, 업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두 번째, 절을 많이 하게 되면 태어날 때마다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절을 많이 하면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내용도 경전에 나옵니다.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미남 미녀로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가문, 훌륭한 가문, 아주 좋고 훌륭하고 뛰어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절을 많이 하게 되면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을 하는 공덕은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셔서 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거나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합장 반배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공덕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절한다라는 거기에는 부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마음,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과 존경과 공경과 감사함의 마음, 그게 바로 예배, 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불문이라는 것도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가르침과 거룩하신 수행자분들에 향한 사랑과 감사와 공경과 존중을 뜻하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을 칠정례라고 부른다고 했죠. 칠정례. 지심규명례가 7번이 나와요. 지심규명례, 이게 7번이 나오거든요. 지심규명례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큰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불러요.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심규명례하고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7번 올린다 해서 예불문을 칠정례라고도 부릅니다. 칠정례. 그러니까 예불문이라고 하든 칠정례라고 하든 다 같은 뜻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예불문을 옛적에 칠정례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 들었지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이 옛날부터 전해져 온 예불문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예불문이 시대와 문화와 역사 따라서 점점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불문이 1950년대에 새롭게 간추리고 요약되어진 예불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 여러분들 이제 사찰 법요집에 이제 나와 있는 예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불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조석예불이라고 불러요. 조석예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석예불 할 때 이제 새벽예불, 그 다음에 저녁예불을 뜻하는 거예요. 새벽예불, 저녁예불을 뜻하는데 보통 사찰에서 새벽예불 들어갈 때 서두와 저녁예불 들어갈 때 서두, 그러니까 머릿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벽예불 들어갈 때는 헌다개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헌다개, 줄여서 다개라고 불러요. 헌다개. 저녁예불 들어갈 때는 첫 시작이 오분향례라고 불러요. 오분향례. 그래서 지심규명례라는 예불문은 동일하지만 새벽예불 들어갈 때는 헌다개로 시작하고 저녁예불 들어갈 때는 오분향례로 시작해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예불, 저녁예불, 예불문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스님들의 예불하는 예불문 모습이 쫙 펼쳐져요. 그때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새벽예불 들어갈 때는 아금 청정수 변위 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하면서 지심규명례 하고 예불문이 시작되고요.
이거는 새벽 예불이에요. 저녁 예불 시작할 때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양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뒤에 헌양진언, 옴바라 도비야 훔 이걸 3번을 한 뒤에 지심, 규명래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불문 그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단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새벽 예불은 새벽에 시작할 때 저녁에 시작할 때 다 똑같이 5분 양례 개양, 정양, 해양 이렇게 5분 양례로 그냥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해진 법은 없고 사찰마다 좀 다르구나. 사찰마다 다른데 일단 우리가 표준으로 세워놓은 것은 새벽 예불을 할 때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하는 험다계로 시작을 하고 저녁 예불 시작할 때는 개양, 정양, 해양 하는 5분 양례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벽 예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다계, 헌이라는 것은 바칠 헌, 올릴 헌, 바치다,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헌, 한자로 헌, 바치다, 올리다. 다, 차라고도 하죠.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깨끗한 물을 끓여가지고 좋은 훌륭한 찻잎으로 끓여낸 그런 어떤 음료수를 우리가 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차다자예요. 그 개라는 것은 개송, 그런 이렇게 짧은 문장을 개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험다개 하면 차를 올리는 개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차를 올리는 개송. 누구에게 차를 올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아가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 불법승 삼보에 차를 올리는 개송이다. 헌다계. 그래서 차 올리는 개송,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죠. 차 올리는 개송.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자, 이걸 표준 한글 번역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보님 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자 원문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금 청정수부터 해볼까요? 아금 청정수. 아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야. 나, 내가, 우리 등등의 뜻이 돼. 나자, 나, 내가. 금자는 이제금, 지금이란 뜻이야. 지금, 이제, 지금. 청정수, 맑을 청, 깨끗할 정, 물수, 맑고 깨끗한 물, 청정수. 그러니까 아금 청정수 하면 내가 지금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이란 뜻이 되겠죠.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변위. 변은 변하다란 뜻이에요. 변하다. 변하다 할 때 변자고요. 위라는 것은 위라는 것은 이제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뭐뭐가 되다, 뭐뭐가 하다란 뜻이에요. 한문의 문법에 쓰이는 이제 표현입니다. 할 위,
될, 위 등등의 뜻이 있어요. 감로다라고 됐죠. 감로다는 여러분 감로수라고 들어보셨죠? 감로수. 감로다 할 때 감로는 한마디로 불교에서 쓰던 표현이 원래 아니고 원래 이 한문 문화권에서 쓰던 표현인데, 감로라는 단어는 신선들이 마시는 불로장생, 무병장수의 그런 달콤한 그런 보약을 감로라고 불러요.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이슬, 그걸 감로라고 부릅니다.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이슬로서 무병장수, 불로장생하는 보약을 뜻한다. 그게 감로입니다. 감로. 그래서 감로와 같은 차를 감로차, 감로다라고 부르는 거죠. 봉헌 삼보죠. 봉헌, 봉, 밭들 봉, 헌, 바칠 헌, 올릴 헌. 그러니까 봉헌하면 받들어 올립니다. 받들어 바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삼보전 할 때 삼보는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스승님들. 그래서 불, 법, 승 세 가지 보배, 이걸 삼보라고 부르게 된다. 불, 법, 승, 삼보. 그래서 삼보전, 삼보 앞에, 앞전자니까요. 삼보 앞에 봉헌 삼보전, 불법승 삼보 앞에 받들어 바칩니다. 받들어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이제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아금청정수, 아금청정수,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이니까 내가라는 표현보다는 존칭을 써가지고 이제 제가, 부처님을 향해서 겸칭을 써가지고 제가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니.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올린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올린다라는 글자는 없는데, 이게 그래서 한문이 어려워요. 한문은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한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을 줄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금청정수 할 때 제가 지금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오니, 올리오니라는 단어는 없지만 전후 좌우의 문장의 흐름을 봐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맑고 깨끗한 물 올리니, 제가 올린 맑고 깨끗한 물이 감로다, 감로차로 변하여지다. 변하여진 이 감로차를 불, 법, 승, 삼보 앞에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들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자꾸 읽고 외우고 자꾸 베껴서 사경도 해보고 자꾸 뜻을 음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뜻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마라지 스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구마라지 스님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한자로 번역할 때 마치 입안에 씹다가 만 음식을 뱉어서 다시 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셨듯이, 이 한자로 된, 한자 원문으로 된 이 문장을 우리말로 아무리 이렇게 풀이해도 한자 원문의 그 어떤 함축적인 그 뜻과 그 미묘한 맛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한자보다는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새 뭐 한문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이런 이제 논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문 문화권에 오랫동안 한문 문화의 전통 속에서 언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글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도라도 한문을 좀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급 언어, 고급 한글을 쓸 때에도 한문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한글을 더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문을 좀 알아야 우리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 고급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느끼지만, 진짜 좋은 번역은 우리말을 똑바로 제대로 알수록 더 좋은 번역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번역자들도 좋은 번역은 우리말 실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안다고 번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실력이 뛰어나야 영어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올바르게 번역할 수가 있다. 더 감칠맛 나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불문, 저도 한글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글을 더 좋아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문도 이렇게 써보고, 이 한문이 어떤 단어인지, 이 한문이 어떤 의미,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사경하고 베끼면서 자꾸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불문 같은 것도 저랑 이렇게 한문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글자 하나하나 짚어드리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불교 공부하고 불교에서 쓰이는 한문 용어, 요 어휘가 점점 이제 귀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눈이 많이 견문이 넓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원수 엔합수, 원수 엔합수, 원수잡이 엔합수. 자, 우리가 발음할 때는 원수 엔합수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엄밀히 띄어쓰기 할 때는 원 띄고 수에 띄고 납수 이렇게 띄어쓰게 해야 됩니다. 점을 찍을 때 우리 그동안은 원수 엔합수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라 원수에 납수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왜냐? 원은 원할 원, 바랄 원,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라는 바램을 뜻해요. 바램.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고 돼 있죠. 수가 드리울 수라는 뜻이에요. 드리우다. 비유를 들면 저 무성한, 잎이 무성한 나무가 그 그늘을, 땅바닥에 그늘을 드리우는 듯한 그런 표현을 뜻하는 겁니다. 드리우다. 그래서 드리우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다. 미치다. 드리우다. 무엇을? 애가 중요합니다. 애는 애틋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애틋한 마음. 그래서 한자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혹은 뭐 동정심 등등으로 이제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애틋한 마음.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불쌍한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또 다른 말로는 뭐 좀 동정심, 연민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애틋한 마음, 뭔가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 그게 애입니다. 납수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납수라는 단어 자체가 받다라는 단어예요. 받다, 드릴 납, 받을 수, 받다.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수의 납수, 원하옵건대. 그 애틋한 마음을 드리워 주셔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올린 이 감로차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수잡이 에나수. 뜻은 똑같아요. 그 자비자 하나만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그 애틋한 마음을 들이우셔서 덮어주셔서 납수 받아주시옵소서.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표준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닭에 차올리는 개송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보님 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제가 지금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니 제가 올린 맑고 깨끗한 물이 무엇으로 변하여지이다? 감로차, 감로다로 변하여지이다. 변하여진 이 감로다를 삼보전, 불법승 삼보님 앞에 봉헌, 받들어 바치옵니다. 원수의 납수, 원하옵건대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들이우사 덮어주셔서 납수 받아주시옵소서. 원수의 납수 원하옵건대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들이우사 덮어주셔서 받아주소서. 원수자비의 납수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들이우사 덮어주셔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헌닭에 차올리는 개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5분양 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